자, 오늘은 성도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목장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뭐 옛날에는 구역 예배라고 했죠.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거나 가정 예배를 인도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될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겉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 이야기 안에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이 필요한 거죠. 중심 내용에 대해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냥 성경을 무작정 읽어 나간다고 해서 아주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으시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읽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특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더욱더 깊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 이런 것들 모두 보면은 그 안에 중심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표적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12장서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서부터 21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이 표적들을 보면요, 참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2장을 가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세요. 표적을 행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죠. 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올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니까 매우 놀라운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난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냥 현상만 바라보는 거죠. 겉만 바라보는 거예요. 병고침만 바라보고 아니면 뭐 부자가 되는 것, 아니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 이런 겉모양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크린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자, 표적을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은 그 표적으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표적 안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표적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으니까 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네?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분들, 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전 세대를 걸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그러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실질적으로 13장부터 시작을 하죠. 13장과 14장은 배경이 같아요. 배경이 같은데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받으러 떠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시는구나 하고
흔쾌히 예수님을 놓아드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왔단 말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들을 봤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셨던 스승이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모든 걸 걸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좌절로 가득 차는 거죠. 근심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자기의 스승으로 보았던 것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자로 봤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목적 아래서의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고자 예수를 바라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바라봤던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였을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그 예수를 바라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현실에 묶여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시공간에 묶여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당연히 근심과 걱정뿐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소망이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려움과 근심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매우 요동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심을. 그런데 그들을 향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근심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너희들의 근심이 제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의 해결책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에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그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을 다닐 때 제 은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업을 들을 때 요새는 성도님들이 또 신학생들이 이 하나님을 사육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키워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다른 신을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한 일들은 계속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올바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지 않을 때 근심은 떠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믿으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2절을 자세히 보면요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2절 읽을 때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대요, 적대요? 많다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굳이 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 합니까? 그냥 너희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으니까
그 집 들어가서 살아라 하면 되지. 왜 또 예수님께서는 굳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 할까요, 여러분? 약간 이게 문장이 꼬인 것 같죠? 이상한 것 같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했을 때 이 처소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는 장소를 의미할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어떤 세계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또 이렇게 딱 영적인 사람들이라 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다들 짐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이는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시겠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을 때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지금 떠나려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시잖아요. 죽으러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와 그 부활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뭘까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로마서 6장 4절을 보시면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대요? 장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6장을 계속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죄의 몸이 멸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이죠, 우리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시는 이 처소는 어떤 장소예요, 여러분들? 죄인들이 함께 죽는 장소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이 처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절 3절 말씀을 보세요. 그 처소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시면요,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 처소는 여러분들 그냥 성도들만 있는 곳이에요? 아니면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예, 그 처소는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집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럼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셔서 아버지 집에 죄인들을 들여보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처소를 왜 예비하러 가시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지만 죄인들이 들어갈 곳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처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함께 거하는 그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그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 문장이 마치 미래형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5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 길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5절 말씀 도마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6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아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은 너희가 이미 지금까지 보았던 그 길이에요? 아니면 보지 않았던 길이에요? 3년 반 동안 함께 따랐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스무고개나 수수께끼 할 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 이미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길이다. 그 길이 바로 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6절 말씀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아까 우리 심영림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도하셨죠. 그래서 제 본문을 알고 계셨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말씀을 보시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내가 길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길은 없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길은 찾아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 우리의 육적 생명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와 더불어 살아난 자들만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모든 생명들은 멸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부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이런 말씀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의 생명을 누릴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제 7절을 보세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7절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래형으로 좀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를 알아야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는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의 모든 길이 어디로 열려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열려 있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말씀 자체가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해석들이 나오겠죠. 보통 율법적인 해석이나 문자적인 해석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아버지죠.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자, 9절 말씀 보세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한 절 더 읽어볼게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는 듯한 그런 억양이시죠.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날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래된 연차랑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계신 거죠.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는 곳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처소적 의미로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이 처소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이는 장소가 아니고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존재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려는 처소는 여러분들 어떤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존재적인 의미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처소, 또 우리가 거해야 될 그 처소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보다 존재적인 의미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 이거 밑에 절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지금 보시면 이 성령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는 그 시점을 얘기를 해요. 보혜사를 보내는 그 시점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후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보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와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그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라고요. 그럼 성도의 처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존재적 의미죠. 말씀 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에요. 먼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요. 아까 그것이 배경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원래는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오늘 말씀까지 이어지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는데 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표현을 생각해보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처소를 예비하신 일, 십자가 부활의 길로 가신 일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아예 하나님의 처소 삼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권과 우리의 생각이 지배가 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면서 십자가로 가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 처소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영원히 그 언약 안에 묶어두시겠다는 말이죠. 변하지 않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끝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버젓이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만 해서 죄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무너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그리스도 안으로 예비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 안에 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성도의 처소는 어디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우리는 그냥 나구네요 우거하는 곳으로 왔고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 천국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있다면서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고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거할 곳이 이 세상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한 거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소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이 말씀에 거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의 삶, 우리 연약하고 넘어지고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따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